내용 말씀 봅시다. 오늘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9장 43절까지입니다. 꽤 양이 있는데요. 다 읽지는 않고요. 35장 1절에서 9절까지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5장 1절에서 39장 43절이지만 함께 합독하실 말씀은 35장 1절에서 9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실천하라고 명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의 날은 당신들에게 거룩한 날, 곧 주님께 바친 완전히 쉬는 날임이므로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당신들이 사는 어디에서도 불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당신들은 각자의 소유 가운데서 주님께 바칠 예물을 가져오십시오. 바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 예물을 바치십시오. 곧 금과 은과 동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잔용 기름과 예심용 기름에 넣는 향품과 분향할 향에 넣는 향품과 에봇의 가슴바지에 박을 홍옥수와 그 밖의 보석들입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성막 곧 회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딱 부활절에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마지막 이제 40장만 하면 딱 끝나기 때문에 이제 의도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되고 있고. 사실 출애굽의 이야기는 출애굽기에만 있는 건 아니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사회과 부록처럼 부도처럼 그렇게 다 있는데 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제는 구약을 했으니 신약으로 넘어갈 타이밍에서 다루진 않겠지. 나중에도 기회가 되면 나누겠죠. 레위기 또 다 은혜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나누려고 하고요. 이제 출애굽기 계속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떠난 여정이었고 10가지 재앙, 떨기나무,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에서 고생하고 송아지 만들고 르비딤에서 전쟁하고 길을 돌아가고 다양한 일들을 이제 경험하고 또 회막 돌판도 깨고 난리가 났죠. 지금 됐고 이렇게 왔고 이제 마무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니까 그래서 사순절이랑 같이 좀 묵상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순절을 정리해 보면 주일을 제외하고 부활절까지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시작할 때는 제2수요일로 시작했고 오늘 이제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금요일을 기점으로 일주일을 시작한 주일이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까지 예수를 맞이했던 군중들이 상징적으로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나셔서 다양한 일이 매일 벌어집니다. 성전 정화 사건 기억나시죠? 무화과나무 뿌리 뽑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들, 세족식, 성찬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들, 베드로의 부인 유다의 밀고 우리가 기하고 있는 일들이 이제 시간 흐름으로 보면 2000년 전 이제 오늘 종료주를 시작으로 금요일까지 그리고 이제 부활절까지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 채널에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했던 거 있는데 그거 보시면 한 번 더 보시면 더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성금요일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었다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더 엄숙하고 거룩하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희생에 대한 철저한 묵상이 시작되죠. 더불어 사실은 이제 사순절에 금식하는 게 좀 교회 전통인데 고난 주간에도 단순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금식을 완전히 확인 못하니까 우리만의 방법으로 음식을 나누고 또 헌금을 모으려고 하는 것들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설계도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는 진짜 건축을 진행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건축을 해본 적은 없지만 건물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공간에 대한 예민함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레고를 조립하더라도 설명서를 제대로 보지 않고 또 순서대로 따라하지 않는다면 레고를 잘 조립할 수 없습니다. 겉모습을 보고 샀지만 그것을 만든 설계도 그 페이퍼를 보지 않으면 제대로 완성할 수 없습니다. 레고도 그런데 건설업은 더 복잡하고 많은 손길이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땅도 사야 되고요. 부지도 있어야 되고 목적에 맞게 좋은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도 고민해야 되고요. 땅을 다지고 재료를 부어서 많은 중장비가 오기 때문에 고난이 더 공사들이죠. 그리고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공정 하나하나가 디테일하고 다 완성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리가 들어가서 또 보완하게 있는 것들 확인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과정 속에 있죠. 그래서 건축가를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고민해야 될 것들, 세심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이라는 게 재산이 있지 않으면 시도도 다 못하는 것이 건설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건축가 유현준 교수가 건축물을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을 갖고 시가총액을 비교하고 또 영향력을 좀 설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처럼 건물은 꼼꼼해야 되고 사실 아무나 만질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운, 물론 성막이라서 조금 어떻게 보면 심플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으로 만드신 공간인데 하여튼 요 모세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성막 공사를 시작합니다. 35장 1절 B절 1의 B절 1A절만 볼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성막 건축 이제 딱 시작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면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모으다, 요 모임과 동작은 앞서서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기 32장 1절과 대조가 됩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교되는 건 백성이 아론에게 모였다. 백성이 모여 회중을 이루었다. 요거랑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온 회중을 모았다. 여기서 다른 점이 뭘까요? 앞서 32장 금송아지 사건에서는 백성이 주체가 되어 모여서 이룬 회중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살펴보아도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인 이유는 불안, 욕심, 선동에 이끌려 모여진 회중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회중들은 하나님을 위한 성소를 짓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람을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죄를 지었죠. 근데 오늘 본문 35장 1의 2절은 백성들이 나서서 모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모이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흩어지지 않고 한 회중이 되도록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 카할, 히브리어로 씁니다. 모으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앞서 금송아지 사건 때는 이 카할이라는 단어로 백성이 모이다는 말을 썼는데 이건 수동태, 오늘은 능동태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많은 정보와 많은 소식을 접하면서 합니다. 우리가 1도 상관없는 연예인들의 연애 소식에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번 주에도 큰 또 완우절로 터졌잖아요. 근데 뭐 둘을 신경이 안 써가지고 감시가 없는데 또 그 남자 배우를 좋아했던 애들은 좀 상심이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뭐 인생에 크게 상관없는데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기분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어제 좀 야구가 져가지고 5초 정도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예. 또 대패해가지고 어이가 없어서 좀 그랬는데 그러니까 많은 소식이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놀죠. 그리고 더불어서 SNS와 AI의 발달로 확증 판명을 가질 수 있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게 분별할 수 있는 시각과 생각이 없다면 이 많은 정보, 또 오염된 정보를 무지성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 소식 쓸데없는 정보를 받으면서 우리가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또 이제 SNS의 발달로 거짓 정보를 받으면서 우리가 오염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세력과 사람들에게 선동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 확증 편향을 가지고 우리의 고집으로 끌려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좀 확증 편향으로 보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청년들이 늘 말하지만 너무 교회를 아는 척해요. 예,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서 엄마한테 들은 얘기, 아빠한테 들은 얘기를 갖고 정말 무슨 교회를 다 알고 자기네가 만든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들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발걸음을 모세가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처럼 모이긴 모이는데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 모이는 것들을 시도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기억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능동적으로 모일 수 있는 모임이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때는 똑같이 모였지만 멈추게 되는 모임이었고 오늘은 모이면서 성막제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리되고 흩어진 다음 시작하는 일은 일단은 하나로 모으고
모여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이제 우리 공간을 진짜 기가 막히게 준비하고 타이밍 이 말씀 주셔서 너무 신기한데 진짜로. 근데 우리도 예배 공간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사실 설교도 아직 없죠. 그러니까 뭐제 머릿속에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지만 일단은 마음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1비절부터 보면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실천하라고 명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2절 3절 엿새 동안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른 날에는 당신들에게 거룩한 날 곧 주님께 바치는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므로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당신들이 사는 어디에서도 불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 또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쭉 따라하면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데 예배 드리려고 떠나는 건데 그 예배를 드려야 하는 날 안식일에 대한 강조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면 우리가 제가 몇 번 강조드렸고 우리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 중 여러 번 강조하는 부분은 무조건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 번 강조한 부분은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성막을 건축하면서 제일 처음에 강조하는 부분은 사람을 모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안식일은 거룩한 날임을 강조하면서 시작합니다. 심지어 불도 피우지 말라고 하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25장부터 30장 앞서서는 성막에 대한 설명이 쭉 있은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앞에서는. 근데 여기서부터는 안식일을 먼저 이야기하고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게 좀 애매하죠. 이게 뭔 차일까? 그러니까 사실은 성막공사의 마지막을 안식일로 설명한다면 그 여정이 어떤 모습과 비슷하죠? 어디랑 비유될까요? 이 창조적인 일에 대해서 마지막에 있다면 너무 간단해요. 구조가 마지막에 있어요. 안식일이. 뭐랑 비슷하죠? 제가 창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뭐랑 비교돼요? 이 구조가 천지창조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리듬 배열을 잘 기억해 보시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천지창조를 강조하시면 보게 되는 거죠. 반대로 안식을 오늘은 시작하는데 이때의 경우는 하나님의 이제부터 시작해서 성막 건설에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19장부터 40까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안식일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강조돼요. 그러니까 안식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안식일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안식일을 참여함으로써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그냥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하나님이 이 창조 리듬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고 사실 이 안식일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식일에 우리는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람으로 살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공간을 제작함에 있어서 구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지킴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람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사람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으로 나를 구별했을 때 그 마음부터 그것 때문에 안식일이 지켜주고 그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 하나님의 시간 동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구별된 사람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시간에 참여하겠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지킨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겠다. 근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4,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당신들은 각자의 소유 가운데서 주님께 바칠 예물을 가져오십시오. 바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 예물을 받으십시오. 설교도 나왔습니다. 유의사항 확인했습니다. 지금 안식을 잘 지켜야 된다. 이제 자제가 필요하죠. 재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소유 가운데 바칠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세가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명령, 말씀 이거를 원어적으로 보면 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냐 하면 두 가지. 드리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드는 것. 드림과 만듦으로 시작됩니다. 예, 가져야 할 물건들이 좀 거론되죠. 쭉 이제 아래서도 쭉 시작됩니다. 저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뭐 실, 가죽, 기름, 향, 보석, 그러니까 자재들 막 가져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잘 보면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뺏어간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혹은 우리가 무슨 예물을 드릴 때 무슨 등가교환을 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좀 있단 말이에요. 혹은 억지로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 하도 이단들이나 뭐가 난리가 나가지고.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면 명령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드렸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사실 보면 헌신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한 교회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보기에 우스워 보이고 또 왜 있는지 모르는 교회들, 또 왜 저러는지 모르는 교회들 가운데 반드시 헌신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크게는 다 다르겠죠. 정말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지만 그 안에 무조건 누구든지 헌신과 눈물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헌신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기 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막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야 되고요. 그 드리느라는 것 안에는 우리 헌신과 마음이 담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리라는 것, 일하라는 것, 드림과 만듦. 그러니까 교회도 다 마찬가지죠. 여태까지 지은 것 중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어디 있어요? 다 드리고 바쳐서 나머진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 둔 거고요. 그리고 35장 30절부터는 이제 만드는 자와 가져오는 자 이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건축은 각자 역할을 나눠서 한단 말이에요. 기술자도 있고 단순 노동자도 있고 또 누군가는 노동자들이 점심 먹을 한밭집을 또 해야 되잖아요. 뭐 만나 매출을 먹었겠지만 건축으로 보면 누군가는 점심을 좀 해야 되고 누군가는 물건도 떼와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누구는 격리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계속 업무 분담이 쭉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39장까지 이제 앞서서 보여줬던 청사진 요렇게 지어라라고 했던 이제 성막이 쭉쭉쭉 그리고 후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만들어진 옷도 옷 얘기했었잖아요. 옷도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다 그런 내용들에서 35장부터는 쭉 넘어가면 됩니다. 넘어가면 뭐 번제단 만들고 언약궤 만들고 등잔대 만드는 이야기도 쭉 있고요. 39장 32절을 보면 39장 32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 곧 회막의 공사가 완성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하였다. 성막은 이스라엘 자손이 만든 성소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릅니다. 하나님의 시점에서. 근데 회막은 사람과 관계에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30에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강조합니다. 성막, 곧 회막. 이제 성막은 회막이 되고 회막은 성막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막 제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한 작업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 하나님의 관점이니까. 더불어 회막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위한 작업이었음을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백성들도 그의 드림으로써 재물을 드리고 내가 노동함으로써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막 곧 회막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한 일인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신실한 일은 동시에 사람에게도 유익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리고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가 파이브샷 나누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일은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 잘 기억해야 합니다. 39장 42절 43절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 이를 완수하였다.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이게 뭘까요? 그 완성을 하고 모세가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검사필 감사. 오케이 다 했니? 흔들어 보고 이제 때려 보고 이제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잘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막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현장이라는 거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다른 하나는 성막은 이스라엘의 순전한 헌신으로 완성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건 성막의 건설함에 있어서 모두의 헌신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두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여기에 기록되어지 않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른 방법을 했겠지만 완성되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을 주님께 드려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주시면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시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드리면서 가야 되는 건데 주시면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또 우리도 자꾸 하나님과 등가교환하려고 그래요. 뭐 얼마큼 드리면 얼마큼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함께 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함께 힘을 모아서, 사람을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하나 모여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현대 그리스도는 받는 것에만 편해지는데요. 주께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 할 수 있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니까 받는 것만 기억하지 말고 주께 할 수 있는 것. 고난주간을 시작하는데 우리의 성전을 좀 돌아봅시다. 그 다음날 주님께 성전 정화사건을 했단 말입니다. 더러워진 것들을 정리하는 것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막 곧 회막이라고 밝히신 하나님의 뜻을 좀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뜻 가운데 삶께서 성취되어 하나님과 만나는 회막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성막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건설을 시작할 수도 없고 마무리할 수도 없음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사실은 성막 곧 회막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왜냐면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니까 우리 마음껏 성막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성막 개념인 거예요. 계속 성막 회막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있는 회사에서 성막과 회막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내가 그에 대한 응답을 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조금 일어나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 사순절 고난주간 보내면서 종려나무까지 제가 이번 인스타에 글을 올렸는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저희도 정치적일 수 있어요. 편향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가급적 안 하려고 노력을 저도 많이 하는데 어쩔 수 없긴 하죠. 우리가 조금 더 중요시하게 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왜냐면 종려나무까지는 정치적으로 흔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땅의 왕을 꿈꿨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걸음이 되게 초라하단 말이에요. 실패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면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도 이 성막과 회막, 성막 곧 회막, 하나님이 이끄시고 우리의 응답으로 완성된, 이제는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정리되고 정리되어서, 그리고 그 안에는 안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안식일을 강조한다는 것보다 창조 리듬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 이 과정은 창조적 리듬이다. 성막 건축하는데 하루 쉬어야지. 그냥 쉬지 않고 달려가서 일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냐면 너네 이 만들 때도 창조적 리듬, 6일이라고 하루 쉬고 6일이라고 하루 쉬고 이 리듬이 있단 말이에요. 운율처럼 그 운율이 잘 이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안식한다는 건 시간을 구분한다는 것, 그리고 안식한다는 건 예배한다는 것. 예배는 위로부 찬양 부르고 말씀만 듣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나는 지금 회막을 어떻게 짓고 있고 하나하나를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고난주간, 아까도 우리 광고 시간에 얘기했듯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거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난 오늘 회막이니까 내 회사에서 회막의 삶, 우리 학교에서 회막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